오후에는 이 소금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두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세상을 향한 성도의 그런 이 직책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럼 대체 성도가 세상에 대한 직책, 즉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어떤 그런 직분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책임을 져야 되냐 말이죠. 그 직책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금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소금의 그 역할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소금은 먼저 방부의 역할을 하죠. 어떤 물질이든 간에 이 소금을 뿌려 놓으면 이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내륙 지방에 있는 분들 생선 이런 것들을 드실 때 꼭 다 간된 것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해안 이 모든 이 항구 도시에서 또 해안가의 그런 어촌에서 잡아서 그리고 내륙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엄청 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면 가는 동안 아무리 온열의 날씨라도 그렇게 많이 썩지 않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죠. 이렇게 소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소금이 이 조미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즉 음식을 이 맛을 돋굽니다. 조미료 중에 최고의 조미료가 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간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쉽게 해서 소금 맛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소금이 있어야, 소금 맛이 있어야 간간하게 먹을만 하다 그 말이죠. 네 맛 내 맛 없는 밍밍한 것, 그거 아무리 자기가 정말 배가 고파도 한 술 두 술이지 더 이상 못 먹는 것은 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 간을 맛을 내게 합니다. 또 세 번째, 이 소금은 힘을 줍니다. 이 동물을 사육할 때 꼭 소금을 같이 먹이잖아요. 그것은 동물이 이 다른 데서는 소금을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이 소금을 줘야 돼요. 그걸 먹음으로 이 동물이 힘을 얻습니다. 즉 아주 극지방에 있는 북극지방에 있는 술록도 말이죠. 거기에 얼마나 참 찬 대지에 밑에 쫙 깔려있는 그 이끼, 이걸 뜯어 먹는데 그거 먹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추운 지방에 어디에서라도 소금을 구해가지고 꼭 주인이 이 술록에게 수금을 먹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야 이 술록이 산대요. 힘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없을 때 절개 맞는 그런 이 닌겔 주사도 실상 소금액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소금은 상대방을 힘을 주게 하는 것,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소금이다 하는 겁니다. 처럼 우리 성도가 세상을 향한 직책이 무엇이냐? 역시 소금의 역할같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방부의 역할,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 두 번째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맛을 내도록, 맛깔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 세 번째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역할. 이런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진다는 것은 자기 해야 될 일, 의무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대리 못해요. 그럼 낭파가 난단 말이에요. 소금이 방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썩지요. 소금이 맛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맛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소금이 힘을 안 주면 그는 이 온열 여름에 팍팍팍 다 쓰러집니다. 병사들, 일꾼들 다 보면은 이 소금물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내죠. 전부 다 힘없이 쓰러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이 직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 썩어지는 것을 방부하는 이 직책,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을 방부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인간
위주, 인간 중심, 이렇게 살면 이것은 하나님 떠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그것을 떠난 것은 사망이에요. 이는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는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 중심 아닌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인간, 피조물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소모하며 순종하는 것, 그거 목석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바라보고 의지해서 기다려가지고 그 시킨 대로 살아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세월만 썩어지고 다 쇠해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고 자기 육신도 쇠해질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막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힘을 맛을 내게 하는 이런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람이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맛깔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양기사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럼 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 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참 사람으로 사는 아주 맛깔난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고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해서 살아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돼 보세요. 그러면 다 야 니 진짜 멋지다, 야 참 정말 니 잘 산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에 해서 맛깔난다면 맛깔난다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맛을 줍니까? 많은 그런 참 기쁨을 주잖아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풍성함을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맛있게 살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순종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또 소금이 힘을 주는 것은 이렇게 방부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고 또 맛있게 사는 데 참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 방부제로서 또 맛을 내는 그런 자로서 힘을 주는 자로서 역할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소금이 이 세 가지의 이 역할을 무엇으로 합니까? 짠맛으로 하죠. 짠맛처럼 우리도 이 짠맛으로 해야 됩니다. 소금의 짠맛은 무엇입니까? 맛 자체가 짜지만 이것은 소금 자체 덩어리가 이 화학 이 원소가 말이죠. 요거는요 딱 맛이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짠 것은 그것은 뭡니까? 본질 본성입니다. 본질 본성. 소금의 본질 본성이 이것이 짠맛입니다. 짠맛처럼 우리 성도의 본질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본질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언제적부터 성도가 됐습니까? 중생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택함 받아야 되죠. 택함 받은 자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피로 성령과 진리와 함께 우리를 중생시켜 주십니다. 중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결심으로 예수 믿는 것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곧 무엇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중생 역사. 그래서 바로 그 피, 그 성령, 진리 이것이 뭐냐? 우리 참사람, 새 사람의 이 본질 본성입니다. 본질 본성.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짜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직책을 행하는가? 그 말이죠. 이 직책을 행하는 것은 짠맛으로 한다. 짠맛으로. 소금이 짠맛 가지고 요 세 가지 방부 역할도 하고 힘도 주고 또 맛도 내듯이 우리도 이 짠맛으로 그 짠맛이 뭐랬습니까? 짠맛이 피와 성령과 진리 요 세 가지 우리의 본질 본성이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썩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인간답게 사람이 맛깔나게 살기도 하고
또 힘도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요 피와 성령과 진리를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이야기, 그 사실, 그 소식을 두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피와 성령과 진리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를, 이것을 풀어 설명해서 피만이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할 때 성령이 함께, 진리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라고 하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사활 대속까지 붙인다면 무엇이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계속 집회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4가지 이야기했죠. 피, 성령, 진리. 하나 더 붙는 것이 뭐죠?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요거 4개 붙이면 사활 대속, 중생의 역사를 좀 전에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요 부분은 싹 뺀 겁니다. 그래서 피, 성령, 진리 하면 요는 죽으심의 대속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심의 대속으로 중생을 했는데, 요 중생은 실질적으로 부활이 없으면 이 중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부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피, 성령, 진리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피와 성령과 진리,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한 단어 뭐로 표현한다고요?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소식이, 이걸 복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 해야 될 3가지의 직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직책을 복음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적 썩는 것을 막아주고, 또 찬밥갈나게 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복음으로서 할 수 있으려면, 소금이 이렇게 방부 역할이나 또 힘을 내게 하는 것이나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져야죠. 녹아져. 소금이 녹아지듯이 우리도 녹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녹는다는 데서 여러분 좀 이해를 바로 해야 될 것은, 보통 녹는다면 희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녹아져야 되지, 네가 희생해야 되지. 하지만 소금은 절대 녹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녹습니까? 자연적으로 녹게 있어요. 소금이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소금이 있으면 물이 납니다. 물. 왜? 그 자체는 이 공기와 딱 붙어가지고 자기 화학작용을 딱 하면요, 요 물이 딱 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는 것은, 이것은 자연 발생적입니다. 필연적으로 녹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녹지 않고는 성도의 역할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녹는 것을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이게 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녹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녹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녹기를 어디에서 녹습니까? 바로 현실, 지금 녹지 뭐 어제 녹았다는 둥, 내일 녹을 것이라는 둥. 지금 이 소금이 맛을 내면 이 국에 딱 넣었을 때 지금 녹아줘야 돼요. 또 생선을 딱 뿌렸을 때 이게 팍 생선살에 스며들어서 방부해 줘야 돼요. 그냥 사람이 힘이 없어서 진짜 뭐 소금기가 빠져가지고 어지럽고 그냥 힘이 쭉 빠질 때 소금을 지금 마셔줘야 돼요. 어제 마신 소금을 끄집어내라, 내일 소금을 마실 테니까 힘내라. 이거 웃긴 소리 아닙니까? 지금 녹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녹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뭘 하죠? 존재하면은 필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움직입니까? 정력,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지,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움직이는, 요걸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걸 두고 녹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녹는 것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필시 녹는다 하는 것은 그 말은 뭡니까? 뭐라고 했어도 사람이 에너지 가지고 움직인다. 이 움직인 것은 이건 필시 움직이게 돼 있지, 그게 녹는 거예요. 그 녹는다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야, 좀 한번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한번 움직여 볼까?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하여튼 사람이란 것은 존재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걸 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움직이면 뭐 정력을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력을. 그 정력 쓰는 것이 뭐냐? 그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녹는다라고 움직이는 것이 녹는다는 이유는 정력이 써지니까. 정력이 써지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까지 삽니다. 그 수완까지 우리에게 정력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된 정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씁니다. 쓰면 자꾸 없어지지 더 생기질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녹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녹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필연,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필연적으로 사는 거기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 성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녹기를 두 가지로 녹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짠맛으로 녹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으로 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녹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녹는다는 것이 뭡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기가 사는 겁니다. 사람은 일단 움직여야 되니까 자기가 움직이기를 자기가 진리대로 움직입니다. 진리로 살기 위해서, 영감대로 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쓰여집니까? 자기 에너지, 정력이 쓰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녹는 생활인데, 그렇게 녹는 생활을 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마구 다른 사람이 그 녹는 것을 보고 듣고 접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썩어짐이 방어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지 피조물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삶을 보고 나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으로 희한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으로서 해주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또 사니까 다른 사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복음으로 내도 한번 살아보자, 사니까 참 너무 보기 아름답다. 사랑의 원자탄 대상자 되시는 손양 목사님 그 전기 한번 읽으면요 다 어떻습니까? 나도 한번 맛있게 한번 살아보자. 인생 내 지탄이 대상이 되고 그냥 뒤에서 욕이나 듣고 말이에요. 아유 저 돼지 같은 놈, 아주 잔인한 녀석, 아주 모진 자식, 저거 한번 내려올 때 보자, 한번 떠날 때 보자, 힘이 약할 때 한번 보자. 네가 항상 그렇게 강하나 언젠가는 네도 목발 짚고 태어날 때 있다. 그때 그 목발을 확 내가 없애버릴 거다. 그 여러분 아주 악담 같은 말이지만 얼마나 밉상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인생을 아주 더럽게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험담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저와 같이 살았으면 너무 복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너무 나도 정말 본받고 싶다. 이게 맛을 주는 겁니다. 맛을 주는 거. 우리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를 주면 다른 사람 나도 저렇게 인간답게 한번 살았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복음으로 살면요 다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나도 좀 한번 참아보자, 나도 한번 섬겨보자, 나도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나도 정말 이제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이런 썩어진 삶을 내가 살지 말자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도 있고, 대신에 어차피 우리는 활동합니다. 녹아져야 돼요. 할 때 이 복음으로 녹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녹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녹겠죠. 다른 것은 녹는 것은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위해서 녹는 겁니다. 입신양명, 자기를 세우고 또 자기를 밝게 하고, 이 말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잠을 안 자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앉아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한탄 나서 이 귀한 방학 때에 뭐 하고 있노? 그럼 짜증내잖아요. 나중에 또 엄마한테 대답니다. 왜 내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세월 정말 자신의 장래를 얼마든지 다 개척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 귀한 세월, 이걸 지금 완전히 지금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죽은 사람입니까? 움직여요.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냐 그 말이에요. 그 조금밖에 없는 그 에너지, 한번 쓰면 다시 없어질, 다시 가지지 못한 그 에너지 정력 가지고 뭐 씁니까? 전부 다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어떤 정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씁니다. 또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 입지의 강화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씁니다. 이런데 쓰여지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또한 세상 것을 위해서 그것을 씁니다. 세상의 어떤 이 자기 속의 목적 달성 위해서, 또 그것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여기에 우리가 또한 이 자신의 정력을 쓰는 자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한번 쓴 것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신 같이,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짠맛으로 안 녹아졌다 그 말입니다. 짠맛으로 안 녹아지고 녹긴 녹았는데 이게 그냥 녹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한번 딱 녹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짜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녹아진 것은 두 번 녹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한 번 녹아진 것은 그것으로서 끝이에요. 또 내가 자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한 번 녹아지면 그 녹아짐으로 그것이 끝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녹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녹아짐으로 인해서 잘못 살았다 해가지고 야 다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녹는 것은 현실뿐이니까. 현실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원토록 되돌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녹을 기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녹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녹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녹는 기회를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녹을 수 있고,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도 녹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녹기 때문에 이양기사 녹는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잘 녹아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녹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로서 맛을 가지는 맛깔난 그런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녹아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녹아지면 다른 것을, 자, 방부 역할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맛깔나게 인간답게 살게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또 힘있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아이고 야 테이블에 소금이 없네요. 식사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조미료 다 챙기죠. 특히 뭘 찾습니까? 소금은 꼭 찾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여기 소금 좀 주이소 그러잖아요. 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맛깔나게 정말 방부 역할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맛있게도 해주고 힘있게도 하면은 우리는 항상 필요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필요해서 이 회사에서도 이리 어디서 저 회사에서도 이리 어디서 자꾸 스카우트 제안이 옵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 있는 사람이 되고, 피조물들에게만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에게도 필요한 자가 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영광의 광치다. 너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한다. 야, 너 저 등자 밑에 있지 마. 등경 위에 올라가. 야, 너 산 위에 동도돼야 돼. 아,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제 손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늘 찾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마귀도 정말 쓸모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해서 마귀도 이야 진짜 정말 대단한 분, 그 무릎에 무릎 꿇고 정말 자기가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으로서 만나는 이런 생활을 하면요, 거기에 쓰여지면 첫째는 우린 다 쓰임받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필요 있는 존재.
쓰임 받는 존재가 된다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필요 있는 존재가 되니까 어디에서나 그것이 쓰여진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영접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여기 말씀하기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말씀하신 대로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다만 밖에 버림받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영접을 받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천하에 다 두어도 두지 못할 만큼의 방대한 양을 66군의 도리로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항상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신 그 원리를 딱 가지고 항상 한쪽만 이야기해도 그것의 반대쪽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한쪽만 이야기했잖아요. 이 반대쪽을 생각하면 됩니다. 쓸모 없어 반대가 쓸모 있고, 또 밖에 버리워 반대로 밖에 이제는 버리지 않고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되면 둘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됩니까? 영접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쓸모 있으니까 피조물이 영접합니다. 피조물 안에는 영물이 있어요. 우리의 영된 사람들은 다 영체죠. 그러나 짐승은 이 영체가 아닙니다. 짐승들도 만물들도 다 성도의 이 자유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성도에 그렇게 복음으로 쓰여졌을 때 쓰여지는 만물은 다 이것은 영생의 그런 이 참 만물로 나중에 다 재창조될 때 창조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야 성도야 제발 자유해라, 성도야 네가 복음을 쓰여질 때 나를 좀 써다오 하고, 이렇게 만물들도 우리를 다 영접합니다. 그 영접하는 그 안에 영체 가진 영물도 사람도 다 영체 있으니까 양심으로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하다, 저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 우리 집단에 꼭 있어야 된다, 내 신앙에 참 힘이 된다, 내 신앙에 참 도움이 된다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모든 영물에게 인정을 받고 영접을 받아요. 그 영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에 또 영접을 받는 자가 되고, 진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조차도 영접함을 받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사는 자는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결과 이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에게 밟힌 것 반대로 사람에게 존대함을 받게 됩니다. 쓸모있지요.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가가치가 예를 들어서 1조다 10조다. 지금 어디에서나 여러분 삼성전자 아이고 공장 체류 주의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와서 어디에 왔습니까? 삼성전자 이 공장부터 먼저 갔어요. 이게 뭐 청와대에 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디 국회에 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저기 뭐 철책생 간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갔어요? 뭐 S전자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착 앉아서 연설하고 있다. 왜?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공장 지어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는 부가가치란 것은요, 국민들 거기서 많이 일하죠. 그리고 그 하나의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니까 엄청난 자기 땅에 그냥 이 달러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거 제일 강국된 대통령이 제일 딱 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 순리예요, 순리. 우리가 다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보세요. 필요 있는 존재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영접한다고요. 이건 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존대 여긴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피조물도 존귀해서 아이고 좀 쉬세요, 아끼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부를 생산하니까 아이 이제 뭐 조금만 노력을 해주세요, 조금만 이제 뭐 하면 됩니다 하고 어떻게 존귀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아울러서 하나님도 존귀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복음을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한 자본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본을 주신 것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에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더 가지에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요. 가지치기. 그 말은 장가지를 다 없애고 이 가지, 원가지, 포도 열매 맺는 원가지만 딱 놔둡니다. 장가지를 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가는 영양분을 다 차단시켜 줘서
요 원가지에만 요 원액이, 진액이 많이 가도록 해줘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에게 더 한 진액을 줍니다. 더 진액.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면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면, 복음을 쓰여졌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시간이 쓰여졌다, 내 정력이 쓰여졌다, 내 물질이 쓰여졌다, 내 모든 기능이 쓰여졌다 하면은 소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기진맥진하게 되면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두시는가? 아니죠. 더 열매 맺도록 더 많은 진액을 공급합니다. 그러니 과거보다 더한 진액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쓰면 더 옵니다. 쓰면 더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본 주신데 그 자본을 우리가 자꾸 받는 방법은 뭘까요? 자꾸 받는 방법은 내가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계속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성도의 직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막아주고 방부하고, 많은 사람을 맛있게 하고, 많은 사람을 힘있게 하고, 성도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성도로서 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당신 영광이 돌아가니까 더한 물질 줍니다. 더 건강을 주십니다. 더 지혜와 총명 주십니다. 더 재능을 주십니다. 더 일거리를 주셔요. 더 많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원리라. 그 원리. 더 많은 자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는 말씀하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심는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더 주신 거예요. 더 이렇게 쓰여지라고.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본의 그런 흐름의 법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고 또 세상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도 쓸모 없어요.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앉아서 사는 것은 자기 쾌락만 위해서 살고, 또 자기 입신장면을 위해서 살며, 자기가 하나 올라가면 다른 사람 하나 내려와야 돼요. 자기가 하나 밝아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어두워줘야 됩니다. 아주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가 앞에 다른 아파트 딱 써보세요. 야, 여기 뷰가 끝내준다 하는데 그 앞에 다른 아파트 딱 쓰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뷰가 끝내준다 하니까 동시에 뒤에 뷰는 어떻습니까? 끝났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건물만 보여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데모하고 싸우고 난리지 않습니까? 하나 밝으면 하나는 어두워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야, 쓸모 있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저는 지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지 명예만을 위해서 살고, 지 입을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어떤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아무짝도 자기에게는 쓸모 있겠죠. 남에게는 아무 쓸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밖에 버려지죠. 그 사람은 생명세계에서 이제 버려집니다. 그러니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망세계, 멸망의 세계, 지옥불이나 들어가는 그런 그 시대지. 이는 생명세계, 생명세계는 다 남을 위하는 것이지, 여러분, 남을 해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전부 다 자기만 위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쓰임인데, 그 무슨 쓰임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복되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세계에서는 다 쫓아내져서 사망세계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건 사람에게 밟힙니다. 아주, 자, 쓸모있나, 이런 아무것도 이 자기의 생산성이 없으니 이것은 버리는데,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밟는 것 외에는 아무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팍팍 밟아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쌓이면 한번 콱콱 뭘 밟았을 때 뭐가 펑펑 터져보세요. 아주 기분 좋죠.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냥 우리를 그냥 팍팍 밟으면 세상에서 기분이 좋다가 말이에요. 아이고, 막 스트레스가 팍팍 풀린다야 처럼 이런 피조물한테 밟히지, 이거는 뭐 마귀한테 밟히지, 우리 하나님께도 이는 완전히 천대 여김받는, 너는 복음에도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원에도 필요 없다, 아무짝도 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불이나 태우는 쏘시개밖에, 불쏘시개밖에 되는 것이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자본은 어떻습니까? 이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한 그런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고 산다는 겁니까? 자기 혼자 굴러가는 것은요, 굴러오는 그런 어떤 이런 참 이 굴름이 있기 때문에 놔둬도 엔진이 꺼져도 그냥 쭉 갑니다. 이건 엔진이 있으면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마구 파괴해 나갑니다. 남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저 위험하대, 엔진 꺼버려라. 탁 끄니까 떼골 굴러가죠. 굴러가지만 더 이상 이 엔진 휘발유 공급은 없어요. 그럼 그 휘발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는 그대로 이제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나 굴러갈수록 이것이 자동적으로 소모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땅이, 어떤 존재가 세월이 지나면요, 스스로 그 가치성이 이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감가상각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더 새로운 것이 유입이 안 되면 그 당시는 이게 정체돼서 그냥 유지지만요, 여기 세월감이 더 이상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소진돼서 나중에 다 메말라버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건강이 왜 메말랐을까? 왜 내게 이렇게 일거리가 메말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돈이 메말랐을까? 내게 왜 이렇게 이 기쁨이 메말랐을까? 평강이 메말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고 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본주로서 얼마든지 주기를,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데 왜 여러분들 유입이 없습니까? 왜 정말 힘써봐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냐? 10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여러분들 그대로가 아닙니다. 침체를 유발하는 그런 자기 있어서의 그런 유입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투자의 이유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거 뭐 쓸모없는 거, 저 가치 없는 거, 아무 때도 그 다 이런 정말 뭐 영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버려질 것들, 이 아주 천한 것들, 그거 그냥 하나님 일반 자비로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 언젠가는 심판하실 날이 오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게 뭘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유입이 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할 때 그때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좀 맛있게 삽시다. 소금이 맛을 내면요, 이것은 얼마나 복된가. 다른 사람 썩은 것을 막아두시고 또 맛있는 인간으로 살기도 해주고 힘있게 살기도 하는 참 좋은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짠맛이 쓰여질 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있는 소금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비대면이 이것이 이제 통상화되다 보니까 뭐 만남을 제지하고 홀로 아주 지냄을 극적으로 참 권장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2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벌써 이제 3년 접어들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풀려서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다시 재차 유행해서 뭐 많은 사람이 지금 또 코로나에 감염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을 긴장의 그런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대면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 참 제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한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 것이 뭡니까? 내가 참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돌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못하지, 봉사도 못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기껏 그것도 참 정말 잘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이제 습관, 악습이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 풀렸을 때 온 사회가 다 환원되었어요. 환원. 일상으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카페에 가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식당 가보세요. 차고 넘칩니다. 뭐 요즘에 이 전을 한번 따라 걸어보세요. 마스크 낀 사람 한둘밖에 없어요. 다 마스크 벗었습니다. 이제 완전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예외라고 한다면 딱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교회는 아직 일상으로 못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위하여 사는 이 생활이 아직 못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도 잘 안 돼요. 봉사, 아무 봉사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 요원한 겁니다. 이거 뭐 정말 우리가 사람의 섬김이 있습니까? 섬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아닙니까? 이것이 또 악습으로 남아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이런 환경 탓, 저런 환경 탓 할 것 없이 나는 소금의 직책은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우리는 우리의 직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또다시 유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이 사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쓰여집시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기능이 쓰여집시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이런 건강이 쓰여집시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모든 물질도 쓰여집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면요,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이 다 참 부패를 막아주고 맛도 나게 하고 힘도 주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 삶의 결과라는 것은 다 쓸모있고 영접받고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한없이 공급되어진 이런 복된 삶인데 우리가 이것을 주저하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 탓, 어떤 우리의 습관 탓 이런 것에 돌리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는 쓰여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력은 여러분들 다 썩는, 다 소모되는 이런 녹아지는 그런 삶인 것을 알아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썩어지는, 녹아지는 요 기회를 우리가 이 세상 것 자기를 위해서 녹아진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녹아질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